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전도회를 한 기억이 있고요. 그 후에 최 목사님 계실 때도 한번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7주째거든요. 목소리가 좀 상했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새벽기도회 시간에는 우리 요한과 함께 며칠 좀 걸어보고 싶거든요.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창조 때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 각 개인의 거듭나는 사실에 적용시키고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이 비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은 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영적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의 모래 하나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생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새 번역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임에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로 다 번역을 할 수 있는 모양인데요. 이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빛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은 성경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헛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헛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생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도 하나님은 생명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도록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마나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 있죠. 구유도 빌려 쓴 것, 또 무덤도 빌려 쓴 것, 또 성만찬한 다락방도 빌려 쓴 것. 그러나 오직 가시관과 십자가는 그의 것.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누가 아주 작곡을 멋지게 해가지고 참 가사하고 곡하고 잘 어울려서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인데 사실 그 노래 가사는 약간 엉터리입니다. 전혀 복음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 부르면은 곡조는 좋은데 가사는 언제든지 마음의 부담입니다. 예수님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서 빌려 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귀 끌어오라고 제자를 보냈을 때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든 무엇이라고 대답하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 세상이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은근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그런데 좀 까다로워서 그런지 그런 찬미들 복음성가들 이런 거 들으면은 어떤 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건 좋은데 이 가사가 덜 복음적이다, 덜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막 마음에 부담이 돼요. 우리 잘 부르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 하는 노래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것도 전 제일 마지막에 그는 나의 여호와. 그건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가사거든요. 그는 나의 여호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가사 부르면 항상 고쳐서 부릅니다. 그는 여호와시여. 그렇게 고쳐 부릅니다. 너무 까다롭죠? 제가 집에서 이 참이 부르다가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제 집사람이 지금 고인이 됐지만은 아유 당신 왜 그렇게 까다로우냐고 그래요. 어떤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난 근본 사상과 복음하고 안 맞으면은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우리 참미가 가사 중에도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뭐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객담인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 여기에 자녀라고 하는 말은요 테크논인데 이 성경에 아들이라는 말이 있고 자녀라는 번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영어로는 chil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 말로는 테크논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휘오스입니다. 휘오스는 선이라고 번역됐죠.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졌지만은 요한은 자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대신에 바울은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자녀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엄격하게 구분을 위해서 좀 구분을 해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 관계에 치우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모에게서 자녀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건 테크논입니다. 동시에 휘오스입니다. 이 휘오스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면이 더 강한가 하면 권리에 대한 것이 더 강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형님이 자녀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아이가 두세 된다, 아들이 두세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도 그렇게 양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양자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낳은 맏아들을 형님 집에 양자로 보냅니다. 그 양자로 보내면은 그 양자로 간 아들은 형님에게는 휘오스지 테크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형님에게서 혈연적으로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양자로 갔기 때문에 호적상으로 법적으로 아들입니다. 이제 유산을 받는다면 누가 받아요? 이 휘오스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테크논은 누구의 테크논이에요? 그 형님의 동생의 테크논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테크논과 휘오스가 성경 가운데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구별해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런데 이 요한은 이 법적 권리에 관계되는 쪽보다가 혈연적 관계 쪽으로 더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자녀, 테크논이라는 표현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조금 그 열기가 좀 식은 것 같기는 하지만 여성 신학이 이 신학계에 참 유행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여성 신학이 유행하면서 남녀 동등인데 성경은 너무 남성 위주로 기록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저게 우리 재림교회에 앤드류스나 라시에라나 이 신학과의 교수들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정도뿐만 아니고 시간에 그렇게 강의도 합니다. 제 3개월에 우리 36 아카데미가 있어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이제 아카데미라고 그러는데 보통. 근데 그 우리 손자 외손자가 그 학교 다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된지 하여튼 그 성경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괜찮단다 하고 이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신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불러도 되나 안 되나 하고 우리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의를 많이 거치고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단다. 그렇게 이제 중학생한테 고등학교 1학년인지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부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자꾸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런 거 되겠느냐고. 이거 제 얘기는
그거 왜 이제 중학생들한테 그 얘기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중학생들한테. 에?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했으면 속에 넣어놓고 하나 있지. 응? 그리고 자기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의논을 해보니 해도 괜찮다고 결론을 내렸다. 누구 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라고 기도한다 부른다고 해서 이놈 너 아주 나쁜 놈이다 잘못한다 이렇게 안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실 것인가?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멋대로 하는 건 아니죠. 성경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나에게 생명은 당신에게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칭호거든요. 예, 어머니는 교회가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대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그 생명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모든 교회의 총화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우리 한국인 목회자, 한국인 학자도 있습니다. 한국인 학자. 그런데 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들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뭐와 일치하지 않으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하고 맞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굳이 취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 친아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들의 친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엄숙한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친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땀 흐르는 고통 중에 아바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그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장 친근한 칭호로 불렀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이 확실한 사상을 이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14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1절에 태초의 말씀, 최초의 말씀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로 그렇게 사용하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사람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에 이른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육신을 이루는 경험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빛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빛이 되시고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역사의 종말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밝은 빛으로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 사망의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을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 생명,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비추는 능력들이 되도록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생명이 비추는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것은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면 착한 행실이 열매로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얘기는 빛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라 하는 뜻인데 그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무엇이 맺게 하는 거예요? 네, 빛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하셔서 빛의 열매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 속에 우람하게 열리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런 새벽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또 주의 마련된 집에 모이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이신 성령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머리 숙인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도록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각자가 처한 곳에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생명의 빛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일일이 해방시켜 주셔서 드러나는 것은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생명이 나타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